성경은 옛 언약인 구약과 새로운 언약인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굉장히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 존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막극의 작품이다. 그래서 1막이라는 이제 연극을 보러 가서 1막을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잡히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에 타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 야, 저거 아깝게 왜 저렇게 죽이냐, 왜 저렇게 낭비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 1막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아무런 흠이 없는 이 제물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1막이 끝나고 인터미션이 이어집니다. 그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2막이 오르는데, 2막에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는 양이 되셔서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볼 때 1막부터 보지 못하고 중간에 인터미션에 들어와서 2막부터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2막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압제하더니, 그렇게 유대인들이 음모를 펼치고 그렇게 배신을 하더니 그래서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돌아가셔야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희생을 하셔야 했을까?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놓쳤던 그 1막의 내용을 다시 보면 2막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시리즈 드라마를 볼 때 1편을 보지 못했지만 2편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 인물이 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때 1편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1막의 구약의 원리 원칙,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깨끗한 흠이 없는 무고한 제물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그 원리 원칙이 2막에 와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독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적인 메시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오히려 하나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나타냄으로써 이 성경은 이막극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존 브라이트 박사님의 이 통찰력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1막의 원리 원칙이었던 그 제물이 반드시 죽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원리 원칙을 온전히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지금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서, 이 서 있다라는 표현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제사를 매일 자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앉으셨다라는 것은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미 그 주님의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혹은 히브리서 그 설교 말씀을 듣는 당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앞을 좀 보니까 그들에게 배교의 위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하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날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날마다 그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배교의 위험이 있었다 그랬는데 당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이 이전의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크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히브리 성도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하는 제사를 이미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아직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여전히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제사복을 입고 그 제사복 밑에는 이제 구슬들이 달려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분위기에서 찰랑찰랑찰랑 소리를 내면서 제사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제물이 잡히고 제물이 불에 타오르고 그 냄새가 나고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야,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핍박이 오고 날마다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제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내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로 차라리 돌아가자.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예수 못 믿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그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때론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치수도 정해주시고 필요한 재료도 정해주시고 다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짓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어진 그 성막은 사실 하늘에 있는 그 원형, 그 오리지널 버전을 보고 그대로 카피한 모형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움직이는 제사장들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한 사람들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원형 오리지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을 따서 가져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통째로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왜 모형에 지나지 않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가짜에 불과한 그 그림자를 왜 따라가려고 하느냐? 우리에겐 진짜가 오셨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히브리서 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그 새로운 언약은 이전에 주셨던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언약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계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사를 시킬 때 서로 이제 조건들을 잘 이제 놓고 동의를 하면 이제 사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그 계약이라는 것은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그 조건을 다 이행을 해야지만 계약이 유지가 되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계약의 당사자가 한 명이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고 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날에 광야에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 그 계약 조건을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일제히 소리 높여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질 못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약속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약속을 깨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돼서 약속을 깨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고 깨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솔직하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차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보면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고 틈만 나면 우상 만들어서 세우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율법에서 멀리 떠나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꼴도 보기 싫어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도 전혀 그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사법을 따라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주마다 드리고 달마다 드리고 1년에 정해진 그 대속죄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주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그 삶의 목마름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해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간의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드렸던 제사는 실은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제사장과 제사는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본딴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따라와 줄 수 있을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부담되게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왜 하실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왜 굳이 마음의 짐이 되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언약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좀 경험하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때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뭐 잊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저의 경우에 이제 딸 아이에게 야 우리 어디 가기로 했잖아 우리 가야지 하면 그런 얘기가 하죠. 야 아빠는 역시 약속한 거 지키네. 야 아빠 최고. 야 아빠 믿을만하다. 물론 믿을만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켜왔다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을 이만큼 내가 신실하게 지켜왔다라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계약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전에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그 첫날에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른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일까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더 좋은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첫 언약과 같은 내용인데 주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주실 때, 모세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산에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돌판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깨졌어요. 여러분, 돌판이 됐든 금속이 됐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변질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방향과 방법을 결정짓는 이 총체적인 그 기관인 마음에다가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왜요? 다시는 잊지 말라고. 다시는 잊지 말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언약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지식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구글에다가 이름 석자만 검색을 해도 그 사람의 신체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수집해서 야, 이 사람 오늘 스케줄이 뭐였네, 저랬네, 이랬네 다 수집한다 해도 과연 우리가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알미라, 안다라는 뜻은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는 그 야다라는 단어는 실은 부부 관계에서 서로 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늘 대화하고 늘 교제하고 늘 동행하고 늘 함께 하면서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이제 당신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 하나 빼놓지 않으시고 남녀노소 어떤 계급이나 어떤 등급을 두지 않으시고 다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1단계 들어와 봐. 같이 공부해보자. 근데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1단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1단계는 사실 맛보기야. 2단계가 진짜거든. 2단계 알고 싶어? 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 얼마 내고 2단계 같이 공부하고 마치는 날에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2단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 전체를 알고 싶어? 진짜로 다 알고 싶어? 그럼 이제 돈 얼마 내고 3단계. 그래서 마치고 나서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단계를 나눌까요? 왜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신비로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신비로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신비로움과 그 모든 베일을 다 벗겨낸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심지어 그 지성소는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냐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그 뒤가 궁금했겠어요? 베일에 쌓여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휘장을 다 찢어놓고 활짝 열어둔 다음에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누구든지 알고 싶니? 누구든지 배우고 싶니? 누구든지 그 진리를 알고 싶니?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싶니?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다 계시하셨어요. 다 나타내 주셨어요.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밀의 방이 없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린이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등급과 급을 나누지 않으시고 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과 진리의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진리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신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이 왜 더 좋은 언약인가? 이 죄사함과 결부시켜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억의 창고에서 완전히 삭제시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정보를 다 날렸어도, 다 지웠어도 갖다 주기만 하면, 그 업체에 갖다 주기만 하면 포렌식이라고 해서 그걸 다 복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 스마트폰보다, 사람의 기술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기억 창고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delete, 삭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또 그 버릇 나오네. 지난번에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실은 기억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가 진짜로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너 어떻게 똑같은 죄 또 지어? 너 어떻게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도무지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기억 안 하신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머지 생애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좀 근사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되게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어차피 하나님 기억 못 하신다고 했으니까 라고 만약에 마음의 감동이 오신다라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나 아직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있는 거 갖다가 고쳐 쓰고 이렇게 수선해서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구나. 완전히 새하얀 도화지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쁜 자가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따라서 팔아버리고 그 예수님의 눈 가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 없다. 아버지 그냥 유산 나한테 지금 주시라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존재라고. 대차게 집 문 밖을 차고 나갔던 그 탕자가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대문 앞에서 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이 자식은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의 자식은 차마 내가 해달라고 못하겠고 하다못해 노예라도 종이라도 좀 삼아달라고 내가 부탁해야겠다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덜 떨면서 오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실은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인 걸 본 거예요. 그 아들이 터벅터벅 오는 것을 보면서 당장에 달려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네가 어떻게 이 아버지가 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유산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아들아 무슨 말이냐? 노예가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인데 들어가서 잔치하자꾸나 라면서 그 아들을 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잔치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언약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해를 입히는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야만 용서받을 죄인일까요? 실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정말 그럴듯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도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시겠지. 남들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말로 범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실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들 아닙니까? 내 기준과 내 논리와 내 급을 생각하면서 남들 판단하고 기준 세워서 나누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나하고 급이 안 맞아 이러면서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또 뒤끝은 없어 이러면서 남들 상황과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들 마음에 난도질하고 못질하고 할 말 다 했던 것들, 그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아야 할 죄들 아니겠습니까? 남들 이야기하는 것에 쉽게 동조하고 유언비어 퍼뜨리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고, 이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 또한, 그 잠깐 찰나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자녀이고 누군가에게 부모인데,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 다 하지 못하고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계속해서 우리가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 어긴 채 부모님 외롭게 해드렸던 것, 이것 또한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심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해서 여전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죄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내 마음도 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들을 다 생각해 보면 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저의 이야기인데, 실은 저 여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마치 저를 향해서 너나 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어차피 실패하고 어차피 죄에 넘어질 거니까 너는 평생 그냥 숨어서 지내라, 이게 아니라 저와 같은 죄인에게, 저와 같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쓰러지는 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도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는 변질되지 않도록 새겨주신 새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새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